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이르는 19명의 북이스라엘 왕. 근데 왕조는 9번이나 바뀌었어요. 그 왕조 19명의 왕으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렇죠.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멸망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죠. 그리고 말씀의 불순종. 그러므로 인해서 나라가 이게 아예 사라져버리는, 민족들이 이주가 되고 혼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아하스 왕까지 이 남유다의 12명의 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남유다의 8명의 왕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136년의 역사입니다. 남유다만 남게 되고 이제 남유다만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죠. BC 586년 또 587년 이렇게 보는데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 이유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8명의 왕 중에요. 선한 왕이 2명이에요. 한 사람이 히스기야, 또 한 사람이 요시야. 네. 이 2명의 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명은요. 아주 악한 왕이고요. 이 중에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므낫세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오랜 시간 통치를 했는데 아주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이 4명의 왕은 다 요시아의 후손인데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아들들이고요. 여호야김은 손자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8명의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이 지도가 나갔고요. 나머지 6명의 왕을 또 적을 수 있도록 빈칸과 함께 내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남유다만 남았죠.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되고 히스기야부터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인데 여호아스의 다른 이름이 살룸으로 나와요. 살룸. 여호아스를 여호아스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 살룸이라는 왕으로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살룸 왕에 대한 뭐 이야기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호아스의 또 다른 이름이 살룸이고요. 여호야김도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야김도 고니야, 여고니야 이렇게 나와요. 시드기야는 마따니야.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고 마따니야고 이랬는데 왕으로 세운 강대국 이름을 바꿔버린 우리 창씨개명처럼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정체성을 말살하는 자기의 그 속국이라는 것을 그를 통해서 알게 하는. 우리도 고려가 온 나라의 그 영향을 받을 때는 다 왕 이름에 충자가 들어가잖아요. 충선왕인가 뭐 충렬왕 이렇게 온 나라에 충성을 바치라고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읽다 보면 예레미야에 특히 우리가 아는 이 이름으로 안 나오고 뭐 고니야 또 살룸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금 헷갈리긴 한데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죠. 자, 그리고 관련된 선지자 히스기야와는 이사야와 미가 이 선지자가 관련이 되고요. 요시야 왕 때 여선지자 훌다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해줬던 선지자가 바로 훌다 여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었죠. 에스겔과 동시에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에레미야. 또 그의 뭐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도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해서는 에스겔과 에레미야서가 여러분 관련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그 대선지서가 이런 책들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남유다 이제 히스기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강대국이 세 나라가 있어요. 먼저 아수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남유다도 거의 멸망당할 뻔했어요.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간절한 기도로 살아남게 되는데 아수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영향을 이제 이후에 또 받게 되는 거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바벨론을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강대국이 있죠. 항상 이스라엘 역사하면 빠질 수 없는 강대국. 어디? 애굽. 그러니까 뭐 애국과 전쟁하다가 요시아는 죽게 되고요. 히스기야도 사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은근히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는. 이게 항상 이런 강대국들의 영향 아래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때는 형통하고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되는데 헛된 것을 의지하게 될 때 이 나라가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세 나라가 이 유다와 관련이 있다. 이미 이제 아람은 멸망을 당했고요. 네. 자, 그래서 아수르 왕들이 성경에 좀 등장을 하는데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 불이라는 이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살마네셀, 열왕기 하에 보면 살마네셀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사르곤이라는 이름이 이사야에 나와요. 또 사네립,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네립은 이제 히스기야 때 그 포위하고 멸망시키려던 왕이 사네립이고요. 에사라돈이라는 왕도 있어요. 사네립의 아들인데 에사라돈. 이런 이름들은 성경에 나오니까 아, 이 사람들이 아수르의 왕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불, 디글라필레셀, 살마네셀, 사르곤, 사네립, 에사라돈. 어떻게 좀 기회 좀 읽으셨어요? 이제 아수르 왕이구나 아시겠어요? 네. 일본 사람인가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 읽다가. 네. 아수르의 왕들 이름이다. 한번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그 3세, 2세 있는 거 빼고 디글라필레셀부터 시작. 디글라필레셀, 살마네셀, 사르곤, 사네립, 에사라돈. 네.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이름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와 관련된 큰 키워드는 네 가지로 보면 돼요. 개혁, 아수르의 침략, 치유, 교만. 이런 키워드로 보게 되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정말 악한 왕이었잖아요. 하지 않아야 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성전에다가 이방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가증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런 악한 왕에게서 이렇게 선한 왕이 나왔는지 전혀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열왕기에서 솔로몬 다음으로 기록이 많은 왕이에요. 왕들 가운데. 그만큼 아주 그 주목할 만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왕이 되자마자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철저하게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고 부어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다 깨뜨리고요. 산당도 제거하고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던 그런 그 종교 장소들도 제거하고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려고 그러셨잖아요. 이 놋뱀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히스기야가 담대하게 깨뜨리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느흐수단 이렇게 불러요. 한번 해볼까요? 느흐수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놋조각이란 말이에요. 아니 놋조각에 불과한 것을 왜 섬기느냐 그거를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건 놋조각에 불과하다. 모세의 놋뱀. 사람들이 그게 무슨 효용이 있는 줄 알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큰 나무 밑에 가서 빌어요. 무슨 효험이 있는 줄 알고 나무 조각에 불과한데 나무에 불과한데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네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성전을 더럽혀 놨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전이 더럽혀져서 제사도 드려지지 않았는데 정성껏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역대하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 청결과 제사를 드리고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구원의 절기잖아요.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2주에 걸쳐서 지키고 히스기야가 멸망한 북이스라엘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남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유월절을 지켰다. 네 번째로 성전이 유지가 되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11조가 제대로 드려져야 되는데 11조를 드리게 하고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헌금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막 이제 이것들을 저장하는 방을 만들게 하고 이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히스기야는 이 예배와 또 말씀 중심에 그것을 우선순위로 했던 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철저한 개혁을 히스기야가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인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은근히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아니면 자기가 가진 어떤 뭔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치시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히스기야를 침공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라기스라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라기스가 남유다의 그 군수 창고 같은 여기가 뭐라 그래야 되죠? 아주 요새였어요, 요새. 무기들도 많이 쌓아지고 있고 어떤 그 굉장한 요새였는데 여기를 치고 있었어요, 아스루 왕이. 그랬을 때 항복을 선언하죠. 내가 항복하겠다. 아스루 왕이 사느립이 조공을 요구하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 그래가지고 막 없는 살림에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바치게 되는데 그러면 물러가야 되는데 또 쳐들어와요. 사내립이. 이번에는 아예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게 합니다. 1차 패배로 조공을 바쳤는데 근데 이제 아수르가 또 쳐들어오니까 방비를 하게 돼요. 어떤 방비를 하게 되냐면요. 이제 막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 이게 지금 다윗성인데요. 성 밖에 샘이 있었어요. 이 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실로암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수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물이 없으면 지는 거잖아요. 그 열왕기에도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던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만약에 밖에만 물이 있으면 적군이 여기를 점령해 버리면 물 때문에 지는 거예요. 여기를 공사를 해가지고 물을 끌어들이고 성 안에 물이 넉넉하게. 여기 이 당시 그전에는 성이 여기만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유민들이 이입이 되면서 이렇게 성이 넓어져요. 그래서 그 요시아 때 훌다가 제2구역에 살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구역이라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새 도시 그 바로 여기가 다윗성이면 그 옆에 서쪽으로 이만큼의 그 예루살렘 성이 확장이 돼요. 우리가 신약 때 다 했는데 아마 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훌다가 살았는데 그것을 제2구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까지 물을 끌어들이는 적과의 싸움을 방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풍전등화죠. 그 당시 사내립은 다른 곳에 있었고 랍사게 신하를 보내가지고 항복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전쟁하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열왕기 하나, 역대 하나, 이사야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어서 나오죠.
막 하나님을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우리 아수르의 신을 이길 신은 없다. 그러면서 항복을 하게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안 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예굽의 왕이 이 아수르 왕과 싸우려고 또 나와요. 구르아스가 구스 왕. 그래서 나왔을 때 아수르 왕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번엔 편지를 보내가지고 빨리 항복하라고 종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펼쳐놓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또 그것을 알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하죠. 아수르가 너희들 이기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거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려요. 이게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떤 병이 돌아야 되냐면 패스트가 돌면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래서 아마 역병으로 18만 5천의 군사가 죽고 사내립은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거의 멸망당할 뻔했다가 구원을 받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근데요, 이 아수르가 침략할 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죽을 병이 들어 하나님이 너 죽을 테니까 정리해라. 근데 지금 아수르는 쳐들어오고 자기는 죽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로 간절하게 살려주시기를 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 징조로 아하스가 만들었던 해시계가 그림자가 물러가게 해주시는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두 가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돼요. 아수르의 대군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 버려요. 히스기야도 교만해지고 백성들도 교만해지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도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래가지고 바벨론 막 신제 그 아수르 곁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강대국이 사신을 보내죠.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병이 낫고 이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축하를 할 때에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보물창고, 무기창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하듯이.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받겠죠. 네가 보여준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거고 아주 멸망을 당할 거라는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후에 일어나게 될 거다. 참 안타깝죠. 히스기야가 좀 마지막까지 겸손했으면 좋은데 마지막에 잠깐 교만하는 바람에 이런 아주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상숭배, 아수르의 침략, 회개. 자, 하나씩 살펴보면 므낫세는 아버지와 다르게요.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12살의 왕이 되어가지고요. 55년을 통치하는데요. 너무 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이라고 그러죠. 해, 달, 별을 막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에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불태우는 좀 가증한 죄를 므낫세가 짓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돼요. 므낫세가 행한 이 악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심하게 죄를 지어요, 문하세가.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고 문하세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 잡혀간 문하세가요, 회개를 하게 돼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환난을 당했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아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전도 보수하고. 안타깝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멸망을 언급할 때 누구의 죄가 언급이 되냐면 므낫세의 죄가 언급이 돼요. 용서는 받았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가 너무너무 심했다는 거죠. 자, 그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레미야 말씀에 나오는데 시작. 네, 내 죄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고통을 받고 영향을 받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플까요? 반대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들이 죄를 지었지만 다윗을 생각해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남기느냐, 죄의 영향력을 남기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그것들이 선하게 영향을 끼치는 다윗의 삶을 살아야지 므낫세의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요. 아몬은 우상 숭배에 빠져요. 아버지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아몬이 다시 제자리로 또 돌아가고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됩니다. 2년만 섬기게 되는데,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않냐고 더욱 범죄하더니. 아버지가 고통당하고 회개하는 것을 봤으면서도 그 길을 안 가요. 겨우 2년만 통치를 하게 되는데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일어나면 왕조가 바뀌죠. 남유다는 반역이 일어나도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죽이고 또 다른 아들이나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요시아라는 선한 왕이 나오게 됩니다. 요시아는요, 8살의 왕위에 올라와요. 요시아와 관련해서 네 가지인데, 율법책, 우상제거, 유월절, 무기또에서 전사.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이제 8살의 왕이 됐어요.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됐었죠. 근데 요시아가 이제 20살이 됐을 때, 이제 그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26살쯤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율법책이 왕 곁에다 두고 읽어야 되는데 무시당하고 아예 잊혀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어요? 요시아가 신하가 이 율법책의 내용들을 읽을 때 아마 이제 나라의 멸망과 너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거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 여선지자 홀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그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너 때가 아닌 너 때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요시아가요 율법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기만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도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정말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왕이 요시아다.
요시야에 관해서 이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표현이 또 나와요.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 철저하게 우상 제거를 해요. 온갖 뭐 할아버지, 아버지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성전 안에,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밖에 온갖 이방의 우상들이 멸망산 쪽에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제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이 영토였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우상을 섬길 때 이름 없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책망을 하게 되고 여로보암이 막 손가락질했다 여기가 굳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거기서 음식을 먹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무덤이 베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 어떤 예언을 했냐면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거다. 근데 그 일을 진짜 요시아가 예언대로 행하게 돼요. 베델까지 가가지고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열심.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이 그것들을 불태웠고 아주 철저한 우상 제거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또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아까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근데 히스기야 유월절은 둘째 달에 지켰고요. 조금 이렇게 정말 사모함으로 지키기는 했는데 말씀 그대로 지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시아는 철저하게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그런 말이죠.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런 평가를 두 개나 받잖아요.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을 듣는데 므낫세는 악을 행함에 있어서 그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면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도 평가를 받는다면 어떤 일에 여러분 평가를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시아가요 이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한 가지 실수를 해요. 그게 뭐냐면 무기토에서 애굽 왕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 왕이요 바벨론이 강성해지니까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제 쇠퇴해지는데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 해변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그때 바벨론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왕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때 애굽 왕이 바로 누구인데 그 군대를 이끌고 가 여기서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는 거니까 물러나라. 근데 요시아가 고집을 피우면서 싸움을 하다가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무기또인데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통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요시아가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입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씌었다 그러죠, 우리가. 안 듣고 고집을 피우다가 죽게 되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해요. 예레미야도 슬퍼하고 그만큼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 뜻을 살아려고 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슬퍼하게 돼요. 요시야. 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유다가 이제 정말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네 명의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네, 이렇게 네 명의 왕인데 여호야긴을 빼고는 다 요시아의 아들들이에요. 요시아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요.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애굽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와스를 잡아가 버립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스가 악한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애굽 왕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그래서 여호야김이 처음엔 애굽을 섬겼겠죠. 11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호야김은 이 사람은 또 굉장히 악한 왕이죠. 예레미야의 이 사람의 악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백성들을 쥐어짜가지고 왕궁을 지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임금도 주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찢어서 불태우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라는 기록도 있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섬기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을 섬기게 되는데 바벨론을 배신하고 다시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잡혀갔다라는 기록이 역대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누가 잡혀갔냐면 1차 포로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포로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할 텐데요. 이때 1차 포로가 바벨론 1차 포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때 잡혀갑니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그 요시야 때 말씀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이때 태어났던 아이가 바로 다니엘 또래라는 거죠.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던 때에 태어나가지고 신앙을 그렇게 가질 수 있었던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요. 여호야긴 때도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여호야긴도 동일하게 악을 행하게 되고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2차 포로로 왕과 함께 2차 포로가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잡혀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여호야긴은 아까 여호야김의 아들이고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형제예요. 요시야의 아들이고 11년을 통치를 하는데요. 이 사람도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신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고 포위를 당하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자기 보는 앞에서 자녀들은 죽고 그다음에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게 되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살 길이라 그러는데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7년에 나라가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까지 히스기야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만 남았을 때부터 멸망 때까지 130년 정도의 그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요. 8명의 왕. 여러분, 유다가 왜 멸망을 했을까?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우상숭배로 연결이 되는 거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불의를 행하는 거죠. 정의가 행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러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똑같이 그 길을 가고 같이 멸망을 하게 되는 그 100년의 차이만 있었다 뿐이지 비참하게 멸망을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그 멸망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메시지를 주는데요. 저는 오늘 공부를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읽다가 이 부분들이 조금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세 명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들을 보여주시는데 히스기야는 여러분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좀 제대로 못 지켰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지켜야 될 그 정결의식을 못 지켰나 봐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그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그때 히스기야에게 줬던 말씀이 뭐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에게만 그런 게 아니죠. 므낫세 이 악한 왕인데도 이 왕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므낫세에도 기도를 들어주시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보세요.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강도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아합도 우리가 봤을 때 아합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요시아와 관련해서도 또 있는데요. 요시아가 말씀을 듣고 회개의 의미로 옷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또 보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눈물을 보셨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픔을 아뢰고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아픔을 아뢰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히스기야가 들었던 이 음성,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으로 열왕기하 공부를 마쳤어요. 열왕기 18장부터 25장까지 읽으시고요. 역대하는 29장부터 36장까지. 그래서 이제 이번 우리가 지금 공부는요, 그 역사서로 이렇게 끝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남았는데 이거 지금 2시간에 걸쳐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멸망 이후에 유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포로가 귀환하는 이야기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거든요. 포로도 3차에 걸쳐서 귀환, 3차 포로, 또 4차 포로라고 보기도 하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 또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야기,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까지를 해서 이제 역사지리로 보는 구약 성경을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면 제 생각에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왕기 하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지리로 보는 공부는 올해 이제 11월이나까지 끝내고요. 내년에는 이제 어성경이 읽어진 애로 우리가 조금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다가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다가 비참한 마지막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